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아까 처음에 오신 권사님 어제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정말 찬양을 해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어제 밤새 일하고 그리고 오늘 오셨대요. 오늘 여기 오신 이 실로암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하도록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몇 배나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기 실로암 연못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말씀이 막 그냥 이 말씀 전할까 저 말씀 전할까 쏟아지는데 어디 전부 다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2년생이고요. 나이가 꽤 들었겠죠. 소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축구만 생각하면 늘 즐겁고 기쁘고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춘천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가장 명문고가 어디냐, 축구를 잘하는 고가 어디냐, 춘천고더라고요. 그래서 춘천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명지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명지대학을 들어가서 명실상부하게 축구의 아주 대단한 학교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대를 졸업한 후에 상무회의에서 2년간 복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1986년도에는 대한민국 U23이라는 축구 순회 대표로 뛰면서, 브라질 축구 순회 대표로 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에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부상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종환 감독의 그 영입으로 인하여서 천마 축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나는데 또다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8살 아주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돼. 가족들이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온갖 잡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2년 동안 천마 축구단에서 조커로 뛰면서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할 수 없이 다친 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서 정말 일용직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로 뛰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뛰기도 했고요. 강사로 뛰기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게 됐고 안 하는 거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했대요. 여기 우리 오신 권사님, 성도님들 이 땡볕에는 일할 수 없어서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밤이 맞도록 또 일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도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빼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운동과 독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아이들을 이 노동을 하러 나가면서도 두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가서 운동부터 하고 어두컴컴한데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아,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농사 지으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맞아. 손정 씨라고 알아 들어보셨나요?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보니까 손정호 누구냐 하면 이분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야. 손흥민. 네. 아하. 예. 손흥민 아버지가 손정호 씨인데요.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시키면서도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축구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뛰고 축구를 하면서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축구할래요. 그래서 정말이냐? 반가운 것이 아니라 안 돼. 축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축구를 해보니까 말도 못하기 어려운데 잘못하면 다치는데 내가 왜 다치고 이렇게 일찍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껏 즐기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본인은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굉장히 날쌘 돌이었고 그래서 기술을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자기의 날쌘 것만 의지하고 라운드에서 뛰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금방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고 몸은 망가지고 그리고 쉽게 몸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아빠 정말로 한다니까요. 너 힘들어도 할 거야. 정말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단단히 다짐을 받고 자기가 습득하지 못했던 기술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역으로 운동을 시키게 되었답니다. 발기술과 개인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몸이 다쳤는데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발기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왼발부터 나가고 왼손부터 나가고 그래서 왼발 왼손 잘 쓰지 않는 것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부터 열심히 시켜서 발기술을 개인 운동과 개인 기술을 아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은 슈팅이라는 건 전혀 근처에도 가지 보지 못하게 발기술 오른발 왼발을 완벽하게 쓸 수 있고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부터 쓰고 오른손을 완전히 쓸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대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기술을 가르치느라고 노력을 했더니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도 운동을 시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 얼빠진 아니 먹고 사는 것도 그럼 바쁜데 어떻게 맨날 새끼들하고 저렇게 운동만 하고 나빠졌냐? 아유 그런데 목표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 욕을 먹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시키기 위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만들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에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자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왼발 왼손 사용하고 슈팅하는 건 7년 동안 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쳤는데 정말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냈던 손웅정님 그 아빠의 모습이 더 훌륭하고 멋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혜성이 나타났다. 근데 손웅정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혜성은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는 있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은 없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삶이 고달픕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나갔더니 복은 고사하고 살다 보니까 지질이 아주 말도 못하는 고난의 연속이고 더 힘들고. 권사님, 예수 믿으니까 그냥 꽃길만 가든가요? 아니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꽃길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꽃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구비구비에 말도 못하는 악을 골짜기를 넘고 넘어야 꽃길이 있는 것이지, 이 꽃길이 누구 앞에든지 펼쳐져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김병선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배 때마다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와서 강단에 쓰시는 걸 보면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목숨을 걸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도 강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 오뜨기처럼 끝나시나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또 쓰죠. 요번에도 또 뭐 폐혈증으로 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오뜨기처럼 쓰셔가지고 슬림한 모습으로 눈이 커지는 모습으로 쓰신 거 보니까 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다 슬림해져요. 그대로만 잘 하시면 멋진 목사님이시라고 누가 그러더래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을 골짜기를 건너간 사람만이 아까 사모님이 부른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목자가 필요하고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골짜기를 걸었어야만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고 그때에 바로 혜성같이 나타났다. 혜성났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뭐 이렇게 길기도 하고 막 필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 소린지를 알아들을 먹을 수가 없고 뭐 좋은 말씀 있나 그래서 좋은 말씀 딱 따면 그 다음에 아주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어려움당하고 1장부터 그냥 뭐 말도 못하는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겠다 그러고 너희 제사 드리는 것도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서 40장까지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나가서 보면은 39장까지는 심판의 역사가 번복이 되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장부터 말씀하시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 이사야서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여기도 좋아서 이 말씀 가서 전해드리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다음날 기도하면 또 다른 말씀이 이 말씀 좋은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좋은 말씀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딱 꽂혀버렸어요.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62장입니다 라고 제가 하고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 어제 저녁에요 대표 회장님이 가시면서 해서 목사님 내일 말씀 길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시간 하면 될까요? 제가 올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오시면 끝날 것이고요 2시간 돼서 안 오시면 3시간 할 겁니다. 여러분
뭐 더웠기도 하고 그냥 저기 뭐야 보니까 하우스에 들어가고 막 지쳐서 그냥 땀 흘려서 앉았을 수가 없게. 그러시죠 권사님? 그러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은혜나 받으시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길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요. 대교회장님이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지 1시간이면 1시간에 끝날 것이고 30분이면 30분에 딱 끝날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돼도 안 오신다 3시간이면 각오하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저 김병수 목사님은 힘드시면 가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넉살이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세성부회를 보니까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잘한 대로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대로 아주 괜찮다고 좋다고 이렇게 막 죽혀 세워주니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실로암 연못가 이 집회를 통해서 실로암 연못가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단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모든 교회들이 실로암 연못가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 볼 것이요 그랬는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는 이 은희는요 아주 선차는 항상 쪼그라들었던 아주 너무나도 얌전해가지고 쟤는 진짜 얌전해 그럼 쟤는 바본가 봐 이렇게 들을 정도로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게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새 성부가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새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실로암 연못가에도 실로암 연못가에 찾아오는 모든 이 분들에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신 새 이름 그 이름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복잡합니다. 복잡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침략을 받을 때 우리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막 조금을 바치니까 다 갖다 바쳤는데 또 갖다 바치려니까 그 벽에 있는 것까지 막 갖다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쳤는데 그러면 좀 안 건드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먹으러 덤벼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타협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싸움에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한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온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당 이야기를 가끔 잘하잖아요. 오늘도 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집에 닭이 몇 마리냐면 엄마 닭이 5마리, 병아리 새끼 깐게 4마리, 또 저기 뭐야 오골개? 네, 무슨 봉오골개? 백봉 오골개. 그 8마리 있어요. 아, 웃겨 아주 그냥 도시에서 우리 장로 때문에 미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웠는데 얘네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제 저 지난번에 다니엘 민족기도원에 가서 끝나고 와서 그 다음 날이 산란 날이에요. 저는 닭도 잘 모르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가 키우는 건 보긴 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닭이요 이상하게
먹지도 않고 그냥 알 낳는 곳에 들어가서 품고 쥐들이 난 거 암탉들만 있거든요. 5마리가. 그래서 수탉이 꼿꼿하게 물어서 막 신고 들어와가서 다 누구 줘버리고 없앴어요. 그랬는데 암탉들은 말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자기 알 낳는 곳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으면 막 토를 세고 그러면서 네 안 된다고, 나 이거 알 품고 새끼 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바보야,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가가, 이거 바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건 병아리 까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쫓았어. 그러고 나서 저도 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란을 한 판을 사다가 아유 보니까 날개로 품을 수 있는 게 12개인 것 같아요. 12개를 다 10십자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표시를 해서 놨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자꾸 들어가서 알을 낳으니까. 그래서 보고 품고 있으면 나가. 그리고 이제 표시된 것만 남겨놓고 다른 거 뺏어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원 갔다 오고 난 뒤 21일 되는 날 정말 굉장히 공부해서 얘네들이 정말 알을 깔까? 그리고 올라가봤더니요. 정말 5마리. 그래서 그런데 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5마리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까짓 다 죽은 거야? 거기 엄마가 5마리가 들어앉았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5마리 병아리가 까는데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집게를 뺏겨서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래 전부 다 갖다가 저기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22일 되는 날인데 또 올라가니까 시끄러운 거야. 동네가 시끄러워. 삐약삐약삐약삐약. 어머 살았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2마리가 갔어. 그래서 어머 그랬더니 이제 그 병아리가요 어떤 닭을 향해서 지 엄마라고 그러면서 삐약삐약삐약. 그리고 어미도 또 그 병아리랑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제일 몸집 큰 놈이 병아리 쪽으로 애미 쪽으로 막 쩌는 거야. 아하, 얘들이 서로 싸움하다, 엄마끼리 싸움을 하다 이게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막 뛰길 가지고 털 세우니까 안 돼서 나가 그랬더니 4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막 쪽으로 댕기라 해서 야 너 왜 그래? 너 맨날 밥 줬잖아. 소용없어요. 새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4마리 엄마들을 내쫓고 이제 2마리를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또 1마리 깠어. 그러니까 23일 만에 까고 24일 만에, 여러분 21일 만에 깐다는 게 확실치 않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서로 알을 품다 보니까 이 5마리가 다 품다가 보니까 어떤 애들은 막 밖으로 밀려있고 지가 나가는 알 품고 있고, 그래도 알이 다 흩어져서 제대로 못 품어가지고 알 까는 시기가 달라진 거예요. 제대로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아니 4마리를 까가지고 한 놈이 품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가 그런 거예요. 야 집이 좀 좁구나. 니네 엄마하고 5 식구 살을 좀 넓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런 틈새로 들어가지고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야. 그런데 날은 어둡고 그래서 에휴 터는 지혜니 찾아가겠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어머 4마리였는데 3마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틀어 여기도 없고 저기 뭐 사체라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이 뭐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병아리 하나 죽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3일 되는 날 올라갔더니요 삐약삐약 거리는데 4마리가 나.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 3일 동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병아리 잘 있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병아리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 6층이에요. 6층에서 갓 태어난 제 조그만 애가 떨어진 거였고 이 틈으로 들어갔다가 6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다친 데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 고양이가 3마리가 돌아다니거든요. 고양이가 벌써 먹었을 텐데 잘 보존돼 있는데 이 건축물, 폐기물, 변기 있잖아요. 변기를 갖다 이렇게 탁 기대 놓은 데가 있는데 요 틈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가는, 다른 사람은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보니까 가만히 잡혀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출근하다 말고 그 병아리를 우리 집까지 올라가서 애미한테 놨더니 애미가 쪼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자꾸 쪼는 거야. 그런데 잠시 그러더니 그냥 도로 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주 등어리에 올라타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사람이 막 어미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가 밤중에 올라가서 불을 켜면 얼굴만 요만큼 내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닭을 보면서 뭘 봤냐, 그래 5마리 엄마가 있는데 엄마 중에서 선택받은 게 한 마리예요. 왜냐하면 여럿이 그러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닭들은 뭐 비둘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런데 노란 놈이 하나 있어. 노란 닭에다가 날개 끝에 까만 저기 색깔이 있는데 걔 하나만 아주 끝까지 안 나고 그 댐비고 그래서 낙찰을 시켰어요. 걔는 몇째 엄마냐면 3번째 엄마야. 3번째 들어가서 품었는데 횡재를 한 거야 얘는. 그래서 4마리를 내쫓았더니 미치는 거야. 문 밖에서 자기가 품었던 새끼 소리는 나지 미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알을 한 개도 안 나요. 미쳤어요 얘네들. 알도 안 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거기 6층이면 한 층에도 뭐 2점 몇 미터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한 3미터라 잡고, 그 36, 18미터인데 18미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어린 새끼가 갓 태어난 것이 날개 하나, 날개도 물론 없지만 발 하나 뭐 삔데도 없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적을 채우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지가 있는데 이 사역지를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가 그러면 아유 알았어 가는 사람은 그걸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건 내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지가 있습니까?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배짱이라는 건 없었어요. 너무나도 순하고 착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배짱도 주시고요, 쌈딱이 되도록 쌈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미닭 3번째 엄마인데도 어미닭을 만들어준 것은, 다른 애들은 말을 잘 들어서 나가려니까 나갔는데 안 나가고 계속 끝까지 저 성격이 진짜 지랄하고 고약하다. 그런데 그 고약함이 있어야 새끼들을 지킬 것 같고 다른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지킬 것 같으니까 제가 맡겼다니까요. 제가 주님처럼 닭에게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신다. 새로운 담대함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또 3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이라는 게 꼭 뭐 목사님들만 사역입니까?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사역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촛대가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닭을 보니까 촛대가 제일 먼저 품었던 놈도 쫓겨나고 맨 마지막에 왔던 놈은 또 직계하니까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다 쫓겨나갔는데 3번째 들어와서 품기 시작한 놈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막 달려들어서, 그래 너 낙찰이다, 사명을 부여했어요, 너 엄마다, 잘 지켜라 그랬는데,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하고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착한 아이가 뭐 잘 될 것이라고 좋은데 지금 너무나도 착한 사람 바보예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지금 여자들 힘을 들이고 태권도 하고 운동을 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전부 다 아이들 태권도 보내고 뭐 무슨 운동 시켜가지고 아주 우리 손주들을 따서 시고 이러면서 하는데, 여자애들 다 손주딸도 다요. 그래서 아 그래 해야 된다, 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이 험한데.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어진 심령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누가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헵시바가 뭡니까?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헵시바라는 이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뷸라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결혼한 자다. 여러분, 저희 오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올케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백지에 나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혼자 냈으니까 안 된다, 우리 집 옆으로 다시 들어오느라 집 옆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줬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올케를 바라보고 말하는 입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형수님 그런데, 오빠가 안 계시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어이 아무개 엄마, 어이. 어머, 어이가 뭐야? 어이가 형수님이라고 깍듯이 그러던 자들이.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남편 있는 자에게 깍듯이 대접을 하는데, 남편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어이 아무개 엄마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난 혼자 이제 뭐라고요? 혼자 있어도 주님 남편이시잖아요. 남편이 있는 자와 남편 없는 자의 호칭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 있으면 그 남편 잘 섬기고 그 남편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부입니다. 주님 남편을 섬기시고 주님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 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헵시바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은 저는 결혼한 자야. 누구랑? 예수님과 결혼한 자다 이렇게 칭해주기 때문에, 어이구 남편이 대단하신 분이네. 어딜 함부로 건드려요. 이런 이 신라함 영목가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다 파수꾼은 어디에 섭니까? 높은 곳에 망대 위에 서거나 성벽 위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 위에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유 쟤는 교회 뭐 왔다 갔다 뜰만 받고 다니기 때문에 나 기억조차 나는 너 몰라. 그게 아니라 아침에 저녁에 밥하면서도 밥 내면서도 상추 따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므로 그 기억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뭐 대단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고 상추 따면서 주님 내가 이게 상추를 땀으로 인해서 건강 주소 따지. 저는 병원에서 18년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봤는지, 장례식도 제 손으로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시신을 떡중으로도 타면서 그렇게 편안히 쉬십시오, 주님 나라에 가서 이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눈 감겨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절 보고 또 이 화장을 시켜달래요. 이 몸을 다 저기를 씻겨달래요. 우리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때 전도사인데 같이 씻겨주세요 그래가지고 혼입을 덮어놓고 가장 알코올 갖다가 그냥 온몸 구석구석을 다 닦아드리고 얼굴에다가 루즈도 바르고 다 해드리고, 그리고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달라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옛날에 입었던 값싸뻑 옷 한 거를 그걸 갖다 가지고 입혀달라고. 세상에 내가 이게 진짜 좋은 옷인 줄 알았으면 내가 보들보들하고 좋은 걸 하나 사올 걸.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래, 내 건강이 있어서 상추 딸 수 있고 풀 맬 수 있고 김 맬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우리 저희 김 목사님 보면 잠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예배 시간만 쉬시는 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만드시고 또 운전해서 또 가서 뭐 가져오시고 그냥 끊임이 없으셔. 끝나자마자 또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저분에게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코에 줄 끼고 그래가지고 그냥 코 줄로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뚫어가지고선 뭐 음식물을 넣는다. 김명사 목사님 많이 보셨죠? 이름 이렇게나 뽑으셨다는데 그런 처지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나왔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가셨잖아요. 그분 하늘나라 가셨다고 전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아주 대대손손으로 정치 집안의 사람이고 엄청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진짜 해상 자위대라는 이름은 군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어. 경찰관하고 해상 자위대. 그래서 일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해상 자위대보다 군인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하나님께서요 때와 계절을 바뀌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거해 버리시면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총리는 어용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어용이라는데 그 꿈을 펼치려면 본인이 살아서 정말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라고 제거해 버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김명삼 목사님 말씀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악착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 꿈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의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하셨어요. 아까 병아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아싸려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거당하는 자가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거당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꿨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나온 사람은 그 꿈이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기회를 저도 포기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저기 다니엘 기도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필이면 왜 은이야. 기왕이면 금을 하든지 보석을 하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은이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은이 뭘까? 기왕이면 좀 값비싼 금이었으면 돼. 금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언니가 오키에다가 금이에다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와서 은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왕이면 좀 내가 금이 될 걸. 그랬는데 은이에요. 그런데 은을 보니까 아니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은을 단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 속에서 은을 단련하게 되어질 때 은은 반드시 납이 있어야 단련이 돼서 불순물을 제거한답니다. 그래서 납을 갖다가 집어는 막 그 부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불목불에 대해서 뜨겁게 달구게 되어지면 물이 애기용 빼 빠져나오는데 거기다가 납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납은 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어넣으면 납이 그 은에 있는 불순물들을 확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그 은을 물을 쫙 닦으면 순 은만 나오고 납이 끌어안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은이 나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금이 안 된 게 좀 속상하고 보석이 안 된 게 그랬는데 은도 좋구나. 부원이로구나. 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도 좋다. 그래 불순물을 제거한 은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몸은 어떻습니까? 직업이면 어떠면 어떻습니까? 우스운 직업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하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애줄중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손종웅 씨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뭐야? 진짜 국가 대표 선수였다가 대표 선수도 못 되고 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운동만 하니까 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막 어느 날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때부터 대표 선수였냐?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엄청난 능력자였었습니까? 빨가벗고 아무것도 가져온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나 이 아주 촌구석에서 선창게 태어나는 사람이나 아주 우스운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라가면서 갈고 닦고 왼발 왼손 왼발 그냥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자기가 다치지 않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날쌘 놀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익히고 자기 몸을 단련시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로도 쓰시고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훌륭한 선수로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하고 착하고 나약한 자들을 쓰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침노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잠잠하지 않는다. 끝까지 여러분들 향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도 쉬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발톱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너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하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고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쟤는 도대체 쉬지 못하게 하네. 열심히 뭘 맨날 달라고 그러고 막 끊임없이 뭘 그냥 내놓으라 그러고 내가 해야 돼서 능력 주시라 그러고 영권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게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열심히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정광민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우리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보면 뭐 어디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쉬시겠어요? 집회하는데 너 잘해라. 쉬실 수가 없잖아요. 쫙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냐기다 보니까 쫙 얼마나 기도를 하신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쉬겠어요? 줘야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 실로암 연못가를 세우셔서 이 실로암 연못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까지 그렇게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신 바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비싼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복음, 정말 새 언약,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이름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새성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에게 또 여기 실로암 연못가에 계시는 분들 가에만 계시지 말고 연못가로 풍덩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고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